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홀로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사랑의 절정의 단계로 걸어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지키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권고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계명을 삶으로 나타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나의 계명이라 함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곧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 아들의 먼지 묻은 발을 직접 씻기신 직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적이고 겸손한 사랑이 무엇인지 본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 또한 그 사랑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킬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셨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랑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뜻대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을 왜곡했고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자기 자신만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닮아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가치보다 재물과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신의 위선적인 영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 뻔뻔함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 앞에서는 냉담하게 뒤돌아서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손길은 인색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영적 교만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문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를 간구하여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었기 때문에 보혜사는 제자들 곁에 계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은 믿는 자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애틋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명한 군사라도 지휘관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떠나면 그 제자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를 고아라 부르셨습니다. 당시 고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 보호망이 전혀 없이 홀로 삶의 풍파를 견뎌야 했던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때때로 참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곁에 사랑하는 가족과 응원한 친구가 있어도 마음 한 구석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과 삶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걱정 근심을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선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라고 하셨다면 21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마음과 행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자 갈망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더욱 예수님을 깊이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이 평범한 일성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섭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시고 그 향기를 맡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함이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병상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학업의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